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 옥합을 뿌리는 순한 나드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그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와 6월절 예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짧은 시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크게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교회가 앞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게 될 텐데, 우리가 10년 전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주셨던 것처럼 또 한 번 강한 바람이 불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됐는가 참으로 바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는 사람들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와 축복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고 그 다음에 10절 10.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민난이 날까 하오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14장 1, 2절에 보면 이게 사내들인이거든요. 그 지도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뭔 생각하는가 하면 죽일 방법을. 아멘. 뭘 생각한다고요? 죽일 생각을 해요.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을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기 1, 2절하고 10절 11절은 배신하죠. 죽이려고 하고 배신하고. 근데 우리가 또 한 구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걸 예언하십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내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한 제자는 예수님을 배신할 거예요. 팔아먹잖아요. 그것도 노예 하는 사람의 값으로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거죠. 또 사내들이는 예수님을 죽일 생각해서 나중에 죽여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있고 배신하는 이런 행위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신앙이 돼야 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인가요? 이 마귀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보면 이 도둑은 사단입니다. 사탄이에요. 근데 이 사탄은 뭐 하는가 하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이들은 자꾸 사탄의 일을 하도록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뭐라는 거야? 나는 생명을 주려고 그런다. 이 영생을 준다는 거죠. 영생을. 그리고 더 뭐하게? 풍성하게 한다. 저는 우리가 사단의 도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자,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데, 그럼 가룟 유다가 아니면 가룟 유다가 나는 내가 이거 절대 안 하겠다 거부하면 누가? 사탄이 다른 제자를 타락시키겠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안 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다, 이렇게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 사내들이는요, 이거 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해야 될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메시아가 왔는데도 몰라요. 메시아가 왔는데 모르고 어떻게 돼요? 섬기지 않고 죽일 생각하잖아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사단의 도구가 되지 말고 무엇의 도구?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된다. 오늘 여기 죽이는 거, 배신하는 거, 부인하는 게 이 장에서는 이게 나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편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아먹는 거, 이것도 죽이는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도 그렇게 신앙이 좋은데 나중에 성령 충만을 하지 않으니까 부인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탄의 도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자. 따라합시다. 사탄의 도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한다. 저 보세요. 제가 어릴 때 섬기던 선생님, 항상 나는 거예요. 그 선생님 이사고, 정말 이 선생님이요, 그 젊은 날에 엄청나게 우리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했던 분이에요. 우리가 500명, 600명이 되는 아동부 아이들이 그 선생님 얼마나 존경했는지 몰라요. 막 통화도 잘하죠, 게임도 잘하죠. 근데 어느 날 우리 선생님이 제가 대학교 때 24살쯤 돼가지고 잠시
20살 초반이에요. 그래서 시골에 갔더니 이분이 본처를 버리고 그리고 아들 둘이 있는 것도 버리고 술 파는 여자랑 눈이 만나가지고 카바레를 만들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나는 그 선생님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시골에 가니 그게 이 사람 아들 둘이는 시골 큰 교회 두 사람이 다 전도사이고 어머니는 아직 그 교회 다녀요. 본처는. 근데 집을 나가서 딴 여자랑 살고 있는 거예요. 이분도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시 우리 선생님도 지금 사단의 뭐가 도구가 됐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마귀의 도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도구가 서 섬기는 자가 되자.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참 제일 큰 이야기입니다. 3절부터 9절까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 한번 그냥 내용 파악을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리.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기까지 웃음 보세요. 이 여자는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요한복음 보면 나사로의 누이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때 언니가 우리 동생 일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마리아는 가서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이 여인이 봤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메시아가 맞구나 이런 확신을 했던 일입니다. 이제 그건 제가 좀 이따 한번 찾기로 하고 여기 보면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는데 이게 무슨 어떤 종류의 향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액인데 아주 최고급 향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이제 어떻게 돼요? 며칠 있으면 죽는 걸 알아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걸 알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선교오던 내가 이분한테 말씀도 배우고 죽은 오빠도 살리고 그러면 돌아가시는 죽어가는 선생님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기 할 수 있는 거다. 정말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앉아 있는 누구 하나 뭐 암이나 어떤 병이 걸려서 며칠 있으면 죽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죽어 며칠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할 거란 얘기예요. 그런 마음으로 마리아는 지금 이분이 정말 말씀도 나한테 너무 많이 가르쳐 주셨고 우리 죽은 오라비도 나흘 만에 살리셨고
아, 이분은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 너무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기의 모든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지금 예수님한테 선물로 바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래요? 어휴, 어찌하여 이 화를 내 이런 향유를 허비하냐고. 근데 이게 이제 300데나리움은 안식일 날 쉬고 300일 일해야 되는, 노동자가 300일을 일을 해야 돼서 구하는 그런 상품이라고요. 그래서 막 여자 책망하는 거예요. 거의 300데나리온은 되는 거를 어떻게 그렇게 내버리냐고. 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되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기 지금 보면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도울 수 있지만 나는 이제 며칠 있으면 죽어. 그래서 내 장례,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최고의 선물을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나 이제 죽는다. 그래서 내 장례를 준비한 일이다. 장례식을 준비한 거다. 그 다음에 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하에 어디서 복음을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요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데는 이 여자가, 이 마리아가 했던 모든 것도 말해서 그를 기억하리라.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나단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게 지금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마리아의 신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리아의 신앙에 대해서. 첫째는 뭐 크게 말하면 섬김의 신앙이다. 아멘. 이번에 그렇잖아요. 부흥회 해보니까 우리 윤식 전도사님도 수고했고, 그리고 김동희 장로님도 굉장히 수고했고, 하여튼 저도 뭐 좀 수고를 한 것 같아요. 부흥회 하는 날 성도님 모시고 뭐 사람들 끌고 막 끝까지 돌아다니고, 이렇게 섬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럼 첫째는 여러분, 이 여자의 신앙은 전폭적인 헌신이다. 뭐 전폭적인 헌신도 좋고, 또 다른 말로는 전적인 헌신. 전폭적인 헌신도 좋고, 그다음에 전적인 헌신도 해야 돼. 이 향유가 첫째는 1년치 노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이 사람이 서민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시흥동에 처음 이사 오니까요, 저 꼭대기의 아파트를 난민촌을 다 부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집하고 집 사이에 골목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재봤어요. 요 사람이 다니는 골목이 길어요. 80cm야. 그렇게 집과 집과의 그 거리 폭이 사람 하나가 다니면 조금 남는 그런 골목이에요. 그러니까
베다니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사는 동네라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2장 3절 한번 보세요. 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 여기는 아주 그냥 그렇게 이 여인은 이 사람이 1년치 노임이고 뭐야 서민이었다 그러니. 그 다음에 이렇게 값진 향유를 붓는 거. 이 값진 향유를 이렇게 붓는 거는 가장 귀한 거 자신의 전부. 자신의 전부. 이거를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예수님께 바쳤으니까 온전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진짜 전폭적인 헌신인데 뭐냐? 1년치 노임을 갖다 바치고 서민이란 말이야. 이 값진 향유는 자기한테 가장 귀한 것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려서 이건 온전한 헌신이라는 거죠. 예, 우리 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섬겼으면 좋겠어요. 예,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한 30년 전에 그때 우리 밤에 밤기도를 했어요. 사람들이 시간이 안 좋다고 그래서 어떨 때는 뭐 10시부터 시작한 기도회도 있고 1시부터 있고 그냥 예, 밤에 늦은 시간까지 기도를 했죠. 한 10시에서 하여튼 뭐 12시 넘는 시간에. 그래서 제가 부천, 뭐 부평, 뭐 인천 뭐 이런데 막 예, 델타주로 간 적이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제 옆에 남자 전사님 한 분을 옆에 두고 예, 그 여자 성도님을 예, 부천인가 어디를 데려다주고 그리고 산을 넘는 거예요. 예, 아마 그 전도관 있었던 오만 재단이 있던 그 산을 넘어서 오다가 제가 너무 피곤해서 길에서 그냥 잤어요. 예, 조금 쉬었다 가자고. 근데 옆에 있는 전도사가 날 막 깨워요. 그리고 왜 그랬더니 목사님이 해가 뜨는데 가야지요. 근데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진짜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예. 지금도 그게 근데 그 옆에 전도사도 목사가 됐고 하여튼 그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목사가 됐어요. 네. 우리 좀 이 여인처럼 이렇게 전폭적인 헌신하는 신앙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 이것은 이 여인의 신앙의 고백이다.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10장 36절.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같이 읽읍시다. 39절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러니까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식한 여자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 전하면 그 말씀이 굉장히 깊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르다 그러잖아요.
얘 좀 일 좀 하게 해달라고. 근데 예수님 뭐래? 마리아는 좋은 걸 택했다. 그 상을 잃지 않을 거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11장 43절. 요한복음 11장 4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리라. 그러니까 오라비 그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 살리는 걸 봤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줄은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이 마태가 예수님을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뭐라는 거? 아들이라는 걸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리는 걸 봤기 때문에 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신앙을 고백한 거라는 거예요. 마치 이 말씀 베드로의 고백과 같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했지만 이 딸은 가장 자기의 최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는 온 세상이 주를 부인해서 주인해도 나는 주님을 따를 것이다. 온 세상이 예수님 부인해도 나는 따를 것이다. 아멘. 예. 이런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예. 즉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 다음에 신성, 이거를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보잖아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남자 관계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거는 신입니다.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예수님이 태어나냐고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의 신성을 예수님이 메시아 되고 예수님은 신이다라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마리아가 오늘 이 향유를 부은 건 신앙의 결단이다.
전폭적인 헌신이었고 두 번째는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었다. 옥합을 붙는 것. 세 번째는 마리아의 신앙의 결단이다. 예. 뭐냐? 엄청난 값의 향유. 예, 비싼 향유죠. 엄청난 값. 이 향유를 깨트림. 신앙의 고백이다. 뭐냐?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아멘. 오직 나는 누구를?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폭적인 헌신, 이거는 베드로가 말하는 신앙의 고백과 똑같은 거다. 그리고 이건 신앙의 뭐다? 결단이다. 예. 그럼 모습을 본다면 예수님이 골고다 길을 따를 때 그 뒤를 따라갔어요. 골고다를. 골고다를 마리아가 따라다닌다.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7절.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할 때 이 골고다를 올라갔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때 가까이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았다. 십자가 처형을 눈으로 확인했다는 얘기. 이거는 신앙에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뭐 우리가 하나님께 섬긴다 할 때 뭔가 이렇게 가장 귀한 것,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번 집회에 굉장히 놀라운 거는 주음성교회도 새로 오신 검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암이 걸렸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안수를 해보면 그렇게 불이 팍팍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그냥 의사의 방법을 버리고 기도만 했더니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자연식을 하고 이 몸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쇼킹한 건요. 72세 할머니가 8번 다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대단하시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제가 봉구차를 타고 오는 그 시간에도 배웅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멘. 예. 그래서 그런 따르는 모습들. 예. 여러분 섬기는 신앙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 안 해? 예. 따라합시다. 마리아처럼 섬기는 신앙이 됩시다. 예. 주님을 섬기면 대한 얘기는 뭐 사랑한다, 순종한다, 경외한다,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섬기는 신앙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속성 할 때 우리 한번 배웠죠. 이제 다 외우시나요? 영능, 지무, 거진자영. 영, 능, 지무, 거진자영. 이번에 내가 두 사람은 확실히 입신이 되는 걸 봤어요. 자매 두 사람인데 그분은 앞으로 하나님하고 교통이 잘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터키 갈 때도 하나님이 그래요. 너도 가라. 너도 가라. 그래서요. 그 자매가 거기 따라왔어요. 터키를. 진짜 터키에 갈 사정이 안 돼. 엄마, 친정 엄마, 아빠, 본인 세 사람. 자기는 안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도 가. 근데 그 자매도 엄청나게 기름이 부어. 아니 그냥 내가 성령을 부을 수 있는 모든 건 다 부었어요. 예. 하나님 만나라고. 근데 또 한 사람은 아들 때문에 참 아들이 속을 그렇게 썩여. 그 아들 살리려고 계속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다가 은혜가 임했는데 이렇게 안수를 하면 하얀 손이 위에서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손이 이렇게 하얀 손이 자기 앞으로. 이 사람은 큰 은혜 받겠더라고요. 이렇게 흠신하고 섬기면 하나님 큰 은혜 주신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와가지고 또 한 분은 큰 식당 하신다는 그분은 1년 전에 식당을 세웠는데 한 넉 달 하다가 뇌에 무슨 종양이 생겼대요. 근데 어제도 왔는데 배에다가 무슨 장치를 하나 걸고 귀에 양쪽에 그렇게 무슨 고추파 같아요. 무슨 전파를 막 쏴서 지금 뇌를 어떻게 그 문제 있는 부분을 없애려고 그걸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어제까지 예언을 한 5, 6개 그분에 대해서 예언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막 자꾸 성령으로 기름 부으니까 이분이 막 엄청 비틀거려 그냥. 정신없이 비틀거려. 근데 예언 지난번에 목요일 날 예언을 제가 본인 식당에 빨리 갔길래 내가 이렇게 딱 사진을 찍어갖고 예언을 보내줬어요. 자기 그 뭐예요? 예언을 핸드폰에다 보내줬어요. 근데 예언은 그거예요. 이때까지 너는 네 머리로 살아와서 처음엔 하다가 잘 됐는데 네 머리로 하니까 사업이 안 됐다. 근데 이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내가 이렇게 하라는 방법대로 하면 네가 네 사업에 성공한다. 그러니까 너 딴짓 하지 말고 이제는 네 머리, 네 잔꾀를 다 버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해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영성을 다 열어놓겠다. 눈도 열고 귀도 열고 손에 권능도 줘서 네가 앞으로 하는 이 사업이 잘 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뭐 예언 6장이 다 그거요. 똑같은 얘기예요. 딱 처음에 와서 여기 예언 봤는데 우리 아들한테 어떤 정보도 안 줬어요. 근데 똑같은 예언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요. 5분 동안 들은 예언인데 그 사람은 결혼도 안 한 63살 먹은 총각이야.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이제 복을 주겠다. 내 영을 다 열어버리겠다. 눈도 열고 손에 권능 줘서 이제
옛날에 네 뭐를 했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해봐라. 그러면 너는 성공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 능력으로 성공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해라. 네, 우리 다 그렇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성으로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요거 말로 할게요. 이 부분은요. 예수님 6월절 잔치를 어디 가서 해야 돼요? 물으니까 제자 둘을 뽑아요. 그 둘이 보고 너 예루살렘 시내 가면은 이제 헬라어로 보면 남성 여성이 분명해요. 물을 떠가지고 가는 남자. 네가 예루살렘 성에 가다 보면 어느 동네에 가면 물을 떠가는 물통을 들고 가는 남자를 만날 거다. 여자가 아니고 원래 물을 갖고 다니는 사람은 여자예요. 여자 노예가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오늘 원어를 보니까 물통을 쥐고 가는 남자를 만날 것이다. 그 물통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 남자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한테 가서 6월절 만찬할 자리가 필요한데 허락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넓은 다락방을 허락해 줄 거다. 이렇게 예수님 말해요. 그래서 두 제자가 가니까 정말 남자가 노예 남자가 물을 들고 가는 걸 봤는데 그 집 주인 보고 얘기하니까 큰 다락방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라고 하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속성. 예. 제가 주로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요. 전체적으로 한 4-50개 넘어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예. 근데 제가 8개를 뽑았어. 몇 개? 8개. 첫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예, 영원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능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참 신기하잖아요. 예.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지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 오늘도 우리도 뭐 부흥회 하면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저 사람이 목사가 될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사모가 그때 예언자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목사가 될 사람이다. 당신은 선교사가 돼야 된다. 당신은 사모가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기 때문에 예언자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아멘. 예,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뭐예요? 어디든지 계신다. 다른 말로 편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도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다. 이게 하나님 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거룩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내가 자꾸 거룩해져야 돼요. 아멘. 언어도 바뀌어야 되고, 예, 술 담배도 좀 끊어야 되고, 또 뭐 요새 교회 집사님들은 뭐 남자나 여자나 뭐 커진 담배 술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좀 그 연기 있죠. 담배 피우는 거.
귀신은 담배를 연기를 통해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요, 우상 섬기는 인도 사람들이 담배를 안 펴요. 왜? 다른 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담배도 좀 끊어야 되고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죄를 짓지 않아야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신다는 거예요. 거룩하시나.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뭐 하시다? 진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다 기도하면 진실하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뭔가 뭐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인자하신 하나님 얘기도 많이 써요. 뭐야? 인자를 우리 사랑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자비로우신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셔서 베푸신다 이 말이야. 아멘. 하나님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뭐예요? 윗사람이 베풀어 주잖아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다음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요, 영교는 영교, 다른 말로 교통, 다른 말로 교제. 이게 영적으로 교통하고 영적으로 교제하고, 예, 그 영교라는 게 교통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저 터키를 자기는 안 가려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너도 가. 이번에 너도 갔으면 좋겠다. 순종하는 거예요. 교통하니까. 예. 이번 부흥회 때 이런 분이 있어요. 예. 어떤 부부가 어제 인천에서 어떤 사모님과 목사 어제 왔는데 그렇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우리 예언자를 통해서 두 부부가 교회를 못 해요. 이분들이 뭐 하는 거면 돈이 없어 교회를 못 세워요. 그래서 뭐 택배를 해요, 목사님이. 근데 어째 예언에 그래요. 네가 택배를 하면서 땀을 흘리는 게 내 눈에는 피로 보인다. 그러면서 예언자가 울잖아요, 어제. 훌쩍거리면서. 환상이 그렇게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네가 택배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피를 흘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울잖아요. 그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계속 그 부부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곧 있으면 교회를 세우게 된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요, 니들 하나님하고 교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뭐 해야 된다? 교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만 보는, 성경책만 계시야, 성경만 봐, 그걸로 살아, 이게 아니라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에 있는 기자는 성령님하고 교통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8가지 속성을 뭐 11개 중에 지금 8개만 뽑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부흥회 때 그랬죠. 눈을 뜯고 귀를 뜯고 손에 권능이 임해야 된다. 여러분 교통하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교통하게 해주세요. 주님과 교통하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 8가지 속성을 통해서 뭐 어떤 신학자들은 아유 예수님 맨날 그 동네 지나다니시니까 미리 봐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근데 여기는 그 얘기 아니잖아요. 두 제자를 보내서 거기 가면 예루살렘 시내 가면 남자가 물통을 들고 가게 될 것이다. 그 남자를 따라가서 그 집에 가서 그 집주인 보고 뭐를 유월절 만찬할 방을 달라고 그래라. 그럴 때 주인이 유월절을 준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신성을 갖고 있는 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거는 뭐 같아요? 나귀 새끼 사건과 똑같아요. 11장의 1절에 7절을 보면 나귀를 몰고 가는데 스가랴서에 예언이 돼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탈 거라고. 그렇게 메시아가 오면 나귀를 탄다 그러는데
제자 보고 가서 야, 너 가서 건넌 마을에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있으니 네 가서 몰고 와라. 그렇게 예수님이 그 말 하니까 그사 주인이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하여?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그 나귀가 있는 것을 지나간다 본 게 아니라 주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귀를 찾아내는 11장의 말씀과 오늘 이 최후의 만찬할 다락방을 찾는데도 주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뭔가 하면 주님과 교통해서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라는 거죠. 아마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잖아요. 지금 여러 사람들이 영이 크게 열릴 사람들이 계속 보여요. 참 신기하잖아요. 기도하면 주님 하얀 소리 내 손을 잡아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이 열립니다 이제. 제 얘기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자. 앞으로 이 교회가 지금은 좀 이렇게 어둡지만요. 영이 열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손에 권능 임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속성을 우리가 깨닫고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도 그렇고 내 가정도 그렇고 내 일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서 승리해야 된다. 이번에 부흥의 주제가 뭐예요? 이기는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원래 주제 줄 때는 이기는 교회라 그랬다고요.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 능력으로 안 돼. 하나님의 이 능력의 도우심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나귀를 찾을 때도 건너마을에 가면 안 타본 나귀가 있어. 시내 들어가면 남자가 물통을 들고 가는데 그 사람 따라가면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 주인이 바로 그 집이 내 만찬할 자리야. 아멘.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언하는 거는 예언자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예언자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예언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찾고 예수님이 다락방을 찾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와 지식으로 살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뭐 그런 거.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신앙이 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을 갖고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 돼야 한다. 아멘. 그래서 난 이번에 그 주엄성교회 가서 부흥회 하면서 굉장히 희망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열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만인가요? 뭐 이런 걸 기도회를 만들어서 기도를 많이 시켜놨어. 그러니까 이 가슴에 있는 어둠들이 많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들리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저녁에 계속 기도를 많이 해놨다고요. 매일 밤마다 기도를 하기 때문에 어느 날 여러분의 가슴을 확 열어보실 거라고요. 한 사람이 열리는 게 여러 사람이 열리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받은 감동은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자. 이 마리아처럼 철저하게 섬기는 신앙이 되자. 세 번째는 주님의 영성을 본받아서 세상을 이기자. 저는 그 부부 인천에서 오시는 그 부부 목사님 어제는 남편이 오셨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그 택배하면서 어제 참석했다는 기적이에요. 계속 그런 거야. 하나님이 교회를 조만간에 세울 거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여튼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